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증인 나는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며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존귀한 옷을 입혀주기 위해 찾아오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혹하게 벌거 벗기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때로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 즉 관대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무비보셋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조차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관대한 사랑이 반드시 진실한 감사나 보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사랑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을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부분은 보상커녕 사랑에 따른 헌신이 헛되이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고 지금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이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관대한 사랑, 즉 약속을 지키는 헤세드를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 즉 언약을 지키는 관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무비보셋도 다윗을 향해 헤세드, 즉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으로 사랑했을까요? 사무엘하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실제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과거 사울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책임을 맡고 있는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고소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무비보셋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다윗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쳤다가 내란을 진압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다윗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윗은 몇몇 충성스러운 신하들만 데리고 저주와 악담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탈출의 밤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이 내란의 혼돈을 틈타 사울 왕가의 왕권을 되찾으려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환호와 축복 속에 승리의 행진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재입성을 하고 있는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나타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을 다윗이 탈출할 때 시바에게 들었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도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려 준비했으나 시바가 자신을 배신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신에게 탈 것이 없어 꼼짝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노하고 초라한 모습의 무비보셋은 그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비탄에 잠긴 그의 모습은 분명 다윗이 없는 동안 고통 속에 지낸 자의 행색이었습니다. 왕으로 옹립되기를 꿈꾸며 며칠을 보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시바의 고소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들은 두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고발하는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비보셋의 입장도 듣게 된 그는 두 이야기 중 하나가 거짓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의 관대한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증인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지 무비보셋과 시바 모두를 자신의 도시와 집으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배신과 무책임, 거짓과 위선까지도 품을 만큼 크고 넓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에 따라 자신도 관대한 사랑을 지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독특한 모습은 복음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처음 사랑을 베풀 때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활용하여 그를 찾아냈습니다. 다윗은 관대한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랑은 부패하지 않은 권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무비보셋을 대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번째로 사랑을 베푸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최악의 거절과 배신을 경험했고 거의 죽음에 이를 뻔했으며 아들의 참혹한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또한 믿었던 많은 친구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윗 앞에 시바의 말에 따르면 다윗을 배신한 무비보셋이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난 며칠 동안 너무나 많은 변절과 배신을 겪었기에 무비보셋 역시 다윗의 사랑을 저버린 또 한 명의 배신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아들에게서도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인 무비보셋마저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깊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무비보셋의 말을 그대로 믿으며 끝까지 신뢰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간 것입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다윗 자신도 극도로 약해진 상황에서도 그의 사랑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 사랑은 언약이라는 강철 같은 버팀대 덕분에 언제나 견고하고 변함없으며 헌신적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듯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고 강철처럼 단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윗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무비보셋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윗에게 받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외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 왕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 말이 과연 명예로운 다윗 왕가의 일원으로서 왕과 함께 식사하며 왕의 아들처럼 대우받고 오랫동안 사랑의 집에서 사랑을 배워온 결과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관대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내면적 변화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쓰라린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는지, 가족인 사울 왕이 아닌 다윗 왕 아래에서 위엄과 왕족다운 긍지를 되찾았는지, 피해자로서의 과거 경험과 피해 의식에서 벗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보호를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이 자신을 감시하고 사울 추종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안에 들인 것이라는 의심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윗의 사랑을 다윗 자신이 사랑이 많은 왕이라는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속으로는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곡된 악감정과 상황에 따라 사랑을 다르게 해석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랑을 자신이 주도하려는 집착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과 같이 깊은 아픔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르면서도 닮아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배신, 고난 속에서도 용서와 포용의 사랑을 실천하며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반면 무비보셋은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고 받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연약함과 의심, 상처마저도 감싸 안는 헌신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하며 반항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수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 힘겨운 삶을 견뎌내면서도 낯선 이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기로 결심하고 그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을 이용하려는 이들 사이에 살고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만 권력과 성공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조차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사랑을 베푸는 이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복음은 새롭게 선포되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굳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날 예수님의 품에서 한없는 사랑의 위로를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랑했기에 배신당하고 사랑했기에 억울하며 사랑했기에 초라해진 사람들, 그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믿기에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이들, 그들에게 바위처럼 견고한 예수님과 많은 복음의 증인들처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